한국교회 언론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는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라이즈 전도대회가 올해도 마련됩니다. 호주,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모인 전도대는 오는 6월 25일부터 웨일즈와 맨체스터로 흩어져 영국 재복음화를 위한 전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매년 저명한 해외 신학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12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목회자들에게 영적, 지적 재충전의 장이 되길 바라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힘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주말 동안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는데요.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허브 코엔은 인류 최고의 협상가를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체계를 바꾸어 놓은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판을 흔들며 정치적 계산에 올인한 모습이 아닌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위대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언론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66.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 입장이 많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종교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위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을 통한 이번 국민인식조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 66.8%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이 73.4%로 나타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해와는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등의 처벌은 지양하는 한편 국가에 대한 의무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 복무 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하는 등의 강력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 개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2.4%로 확인돼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실제 양심적 병역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단체 등에서 양심을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심이란 말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핑계를 만들고 병역 거부하면은 점점 확산될 테인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차지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셀 목회 방법을 전수하기 위한 2018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셀 사역을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희망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성도들의 진솔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분당 지구촌교회의 목장교회 모임에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성도들이 삶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목장 사역의 핵심입니다. 셀과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과 삶의 방편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의 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셀교회 사역을 지속해온 지구촌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이룩하며 셀교회 사역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형 셀교회의 철학과 실제적인 사역 방법을 도입한 3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셀교회 사역이 침체된 한국교회의 도약과 부흥을 꿈꾸는 목회 방침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셀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켜서 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기초가 돼서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목장 사역을 통해서 배가하는 운동, 그리고 전도하는 운동, 헌신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 사역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목회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 셀교회 사역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모임이 어려운 나라에서 새로운 목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24일 경기도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2018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목회자들 간 친교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회에 비해서 한교총 최기학 공동대표 회장은 21세기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닌 많이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교단 간 화합과 상생의 친교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는 총 11개 교단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희망하고 통일시대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전국연합이 청와대 인근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 강제복송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를 비롯한 400여 명의 시민들은 탈북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JTBC의 보도를 비난하며 불시청 운동을 전개할 것과 기획 탈북설을 주장하며 여종업원의 강제 북송을 추진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북송 반대 전국연합 이성구 대표는 12명의 탈북 여종업원에게 공개적으로 송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 행위라며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숙청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대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는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를 즉각 거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재보고마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어라이즈 전도대회를 위해서 현지에서는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말씀 영국 최종상 선교사님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어라이즈 전도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라이즈 전도대회는 2015년부터 내년 여름 영국에서 열리는 11일간의 전도 활동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주님의 은혜로 120여 명이 참가하게 돼요. 참가자들은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오는데 한국에서도 몇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23명이나 옵니다. 그래서 첫 번 4일 동안은 한 자리에 모여서 집중적인 전도 훈련을 받고 그 후에 6월 29일부터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전도대를 초청한 영국 교회로 나갑니다.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영국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거죠. 런던뿐만 아니라 멀리 웨일즈 그리고 맨체스터까지도
전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이 4번째 해인데요. 전도대를 초청하는 영국 교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청했던 11개 교회 중에서 10교회가 금년에도 다시 전도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전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신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고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영국 교회의 감소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매주 평균 5.5개 교회가 문 닫는 현상이 몇십 년간 지속돼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도 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는 그 제자들 보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내셨어요. 즉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그래서 전도 일꾼들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한 가지 약점은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전도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영국 교회를 전도로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 어라이즈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에서도 전도를 하면 되고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영국 성도들이 이제 어라이즈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 전도대회를 마련하셨군요. 전도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대가 나가서 만나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에는 여러 민족 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하는 분들은 영어가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요. 참으로 그 기도가 없이는 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라이즈에 참가하는 분들이 성령과 전도 열정으로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도록 또 복음의 씨를 이번 기회에 많이 뿌리고 또 함께 출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특히 참가자들을 이렇게 조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개 교회로 나눠야 되는데 그 조 구성을 할 때 그리고 동역할 영국 교회를 배정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남은 동안 우리 암노스하고 또 초청교회들이 마무리 준비를 잘 해서 최대의 전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영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복음의 비전이 많이 졌으니까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전도대회가 최대의 전도의 효과를 보고 결신자들을 통해 영국교회 회복을 이뤄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년 저명한 해외 신학자들을 초청해 신학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 한신교회가 올해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제12회 신학 심포지엄을 마련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신교회 강영규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번째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대학원과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네, 뭐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설교와 신학이 이제 주제고요. 장소는 조금 전에 양 목사님 멘트하신 대로 원주 오크밸리에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나온 김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장로교의 교단 신학교가 전국에 한 7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서쪽에 있는 교단 신학교가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어떤 분들이 초청될지 관심이 가고 또 궁금한데요. 네. 이런 심포지엄에 초청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하고 할 때는 이 대부분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12회를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1년에 한 분 정도 모시고 네. 나머지 한두 분은 기타 다른 대학에서 모시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모시는 기준은 우리가 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듣는 거니까 예.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찾죠. 네. 그 중에서도 성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약이라든가 구약이라든가 이렇게 성서 신학 전공하신 분들을 찾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설교학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네. 조직 신학자들 또 역사 신학자들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학자와 구약학자 그리고 설교학 교수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는 아무래도 종교 50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강사가 초빙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게 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설교학 교수인 테드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서 예. 그 신약 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말씀해줄 수잔 헤일리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이제 박응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교수님 모시게 됐고 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진수를 전해주시는 우리 박준서 총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매년 목사님들이 이 신학 심포지엄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조기 마감됐다면서요? 네, 조기 마감됐습니다. 벌써 52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매년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 목사님들 똑같은 입장인데 일주일에도 저희들이 한 뭐 5번 내지 7번 이상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또 한국 목회가 바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목사님들의 연장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또 오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고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네. 다시금 열정을 되찾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신학 심포지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충전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네. 서로 교제하고 또 목회적 입장을 교류하는 장이 될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뭐 구세군에서도 오시고 네. 성공에서도 오시고 장로교는 물론이고 예. 감리교도 오시고 침례교도 오시고 순복음도 오시고 성교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네.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공통분모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증거하는 복음이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네. 동지의식도 가지게 되고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는 종교 500절을 맞이해서 많은 선언과 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사나 선언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가 참으로 클 텐데요. 네. 우리 이제 개최하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신학적인 입장이나 모든 것들이 목회 현장에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교에 가서 실천될 수 있을까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집회를 가지게 되고 또 저녁 모임에는 저희들이 현장 목회, 자라는 세대 이 자라는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이신 임성빈 박사님을 모시고 좀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심포지엄에서 배운 것들이 지교회로 가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도 공부해야 된다. 목사님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배우러 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신과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꼭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신학 심포지엄 올 때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 시작된 건가 싶을 정도로 벌써 초여름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빨라진 계절의 시계만큼 몸도 계절의 속도에 맞춰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